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생물, 내 생물이 사복음서인가요? 아니면 사복음서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를 봤고요. 하나님 보좌 주위와 앞에 네 생물을 봤습니다. 이게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늘이 열리면서 봤어요. 그래서 하늘, 헤븐이 열리면서 봤는데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천국 아닙니까? 천국 사실은 The Kingdom of Heaven이죠. 하늘의 왕국. 여기 우리가 흔히 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제 잘못 의미를 알고 있는데 여기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이 만약에 천국과 하늘의 왕국과 동일한 단어라고 하면 이렇게 교체 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열리면서 이렇게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은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하늘은. 그러나 천국, 하늘의 왕국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권, 통치가 임하는 곳, 그런 뜻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퀴즈하게 될 때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전통적인 많은 견해들은 이 네 생물이 누구냐, 사복음서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퀘스트하겠습니다. 내 생물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게 될 때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영상이 신천지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요. 송계문 목사 그 마지막 사명에서 안식교 목사들의 그 계시록에 대한 많은 것이 올라와요. 그들은 이제 계시록이 틀리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기 네 생물은 신천지에서는 네 천사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순복음 장로교의 거짓 증거하면서 그들은 사복음서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를 우리가 지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부 시대로부터 여기 이제 사복음서와 네 생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게 됩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워킹 바이블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데 그 온전한 이해가 결여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신학이 발전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60%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 교리는 천사장, 네 생물이 천사장이라는 것은 100% 오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교부 시대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던 그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리옹의 성 이레니우스가 있는데요. 사복음서와 네 생물을 최초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이게 최초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시작은. 그러나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 이레니우스는 사자는 왕권을 의미하고 황소는 희생을 의미하고 사람은 이제 신의 육화다 그랬어요. 또 독수리는 성령을 지탱하는 성령이. 그래서 약간 이런 의미가 일치합니다. 근데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위에 아타나시우스, 성제롬과 어거틴의 그런 이렇게
내생물에 대한 그러한 논쟁이 있었어요. 특별히 성제롬은 사복음서 저자와 내생물을 또 더 이렇게 확실하게 연관시켰는데, 마태복음은 사람과 천사고, 이게 마가복음은 라이온 사자로, 누가복음은 황소로, 또 요한복음은 이제 독수리로 이렇게 매치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부들의 사복음서 신학적인 논쟁, 성경을 이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게 이레니우스, 어거스틴, 또 아타나시우스, 제롬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뭐라고 봤냐면, 이레니우스 같은 분은 마태복음은 사람과 천사다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을 이제 독수리로 봤어요. 이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하늘로부터 막 임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독수리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생물의 독수리. 또 누가복음은 바로 뭐냐면 거기 희생제물이 있잖아요. 이게 희생제물 드리는 게 이제 황소니까 황소와 관계 있다 그랬고요. 요한복음은 또 라이온으로 사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생물과 이렇게 매치가 된다. 여기 이제 칸을 보게 되면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작하게 될 때는 그런 관점이 참 새로운 관점인데, 그걸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 어거스틴이 있는데, 어거스틴은 마태복음은 내생물 중 사자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여기 네모칸 진하게 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은 사자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제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왜냐하면 시대가 흘러가지고 많은 것들이 오류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 사람과 천사다 그랬어요. 관계가 없죠. 누가복음은 또 희생제물이 있기 때문에 또 황소다. 요한복음은 독수리다 그랬어요. 독수리는 여기 칸이 쳐져 있잖아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두 부분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람과 천사라고 말했고요. 마가복음은 황소다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황소에 대한 부분을 소에 대해서 맞은 것이 아타나시우스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또 사자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근거들이 다 조금씩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생물이 이 사복음서와 이렇게 연관지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다 말이죠. 맞았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도 이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두 군데를 이렇게 맞았죠. 또 이제 마지막 제롬이 있는데요. 제롬은 마태복음을 사람과 또 천사, 신이 이렇게 육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사자로 봤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이제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같이 막 표현을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사자로 이렇게 매치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은 희생제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황소로 그랬습니다. 여기 대부분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사자로만 봤지만 다 황소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틀린 것입니다. 오늘날 보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제로는 이제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내생물 중에 독수리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칸을 보게 되면 맞는 칸이 딱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사람별로 본다고 하면 2개 맞는 분이 있고 하나 맞는 분이 있고 다 틀린 분이 있고. 그러나 이제 이레니우스가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학적인 여러 가지 발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 교부들이요, 사복음서를 또 여러 가지 내생물과 관련해 가지고 연관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표인데요. 표 상태를 바꿨습니다. 여기 칸에 들어갈 것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놓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똑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분이 어거스틴이고요. 요한복음은 세 사람 아닙니까? 어거스틴, 아타나시우스, 제롬이고요. 마가복음은 유일하게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마가복음은 소로 내생물 중 소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대를 흘러가면서 이와 같이 논쟁 가운데 하나씩 오류들이 정리되면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 확실하게 이렇게 서비해 보겠습니다. 아웃라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로 오실 것을 믿었냐? 왕으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왕으로. 그래서 왕은 사자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 복음이라고 불리우죠. 네 생물 중 사자와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알다시피 마가가 썼는데 그 로마인을 위해 썼어요. 로마인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그 로마를 누가 세웠냐면 수많은 노예들이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인보다 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노예로 붙잡아서 그들을 섬기게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노예이시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의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네 생물 중 송아지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아지 복음으로 이렇게 불려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알다시피 헬라인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썼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헬라인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있는데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로마 신화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복음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아니면 그가 참 사람이시다라는 죄가 없는 참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로 바꾼 다음에 인류의 사표가 되시는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복음 이렇게 불리우죠. 내 생물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 갖고 인자예요. 그래서 또 복음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은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마태복음은 왕이시다. 마가복음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시다. 누가복음은 그분은 참 사람이시다 그러는데 이것이 없으면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물 중 독수리와 관계 있죠. 독수리는 유일하게 하늘에 있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동물이라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별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상으로 이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대충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부분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는 항상 합당한 계보가 있어요. 그가 왕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의 계보가 없다고 하면 그 혈통이 없다고 하면 그는 가짜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그분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이 계보로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 이게 필수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없다고 적어놨네요. 예, 없어요. 그러면 우리 관점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없는가라고 말할 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사복음서를 다 아우러 보게 될 때 마가복음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시다 말이죠. 노예에는 족보가 관심이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족보를 기록하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족보에도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족보가 있어요. 있는데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요. 마리아 계열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상은 올라가면서 아담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와 같이 위로 올라가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 사람은 다 누구의 자손이냐면요, 아담의 자손이고 아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람은 그의 조상 아담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가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는 비슷한 것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족보가 없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요. 근데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이 시작될 때의 태초지만요,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실 때의 태초이기 때문에 영원 과거라는 것이며 시점이 틀리다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같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족보 하나만을 봐더라도 마태복음은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왜 왕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죠. 마가복음은 없죠. 노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태초의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그렇게 탄생을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그래서 기록을 안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있죠.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기록이 중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찾으려고 하면 마리아가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리아가 잘 안 나와요. 그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마리아를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는 사역을 마태복음을 중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요셉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 마리아 중심으로 해가 쭉 그의 모든 자세한 얘기가 마리아 천사가 방문한다든지 엘리사벳을 방문한다든지 쭉이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거기에는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았을지라도 요셉이 그의 인도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함께 동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복음은 어쩌냐면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에서 있죠. 마리아가 얼마나 귀중한 여인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하셨죠. 진짜 마리아는 너무나 중요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인 가운데. 그래서 누가복음의 중점은 마리아에 있고 마태복음의 중점은 요셉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이와 같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그때 왕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합당한 경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면. 근데 경배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동방에서 온 아주 귀한 박사들이 그를 찾아왔잖아요. 박사들이 이것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요.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더 광대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죠. 그래서 합당한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쥐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했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두 글자를 넣기를 원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칭. 자칭하면 뜻이 완전히 달라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말이죠. 그런데 아니라 빌라도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누가 주겠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 하면서 그를 결국 경배드렸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시지만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까? 마지막 우리가 보게 될 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게 될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니죠. 만왕의 왕이죠. 유대인의 왕은 유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영국의 과거의 왕은, 또 아니면 중국의 황제는, 일본의 왕은, 삼국시대의 왕은, 고려시대의 왕은 자기가 다스린 땅의 권세만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늘의 권세와 그리고 온 땅이에요. 이런 조그만 일부의 땅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온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와 같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세요.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에게 뭘 주시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요한복음 기록된 목적이죠. 믿음과 생명이 기록됐어요.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그냥 우리 사람이 가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생명,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이 주셔요?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이고 하나님이셨단 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행한 것을 기록하기에는 다 두기에 부족하다는 말로 요한복음이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심오한 하늘의 가르침을 주셔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왜? 왕으로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자연히 마태복음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의 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심오한 가르침을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왕으로서 이 심오한 아주 깊은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풍성하고 심오해요. 그 백성들에게는 항상 사자이신 그리스도는 그 백성에게 심오한 가르침을 주시고요. 또 원수를 대해서는 이렇게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다 지파가 사자로 비유되어 있는데 원수를 문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마가복음에는요, 상대적으로 깊은 가르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신데, 노예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순종하고 행하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한 것만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은 가르침이 없어요. 그게 마가복음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 행함을 어떻게 기록한 것이냐면 역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체의 흐름 가운데 탄생이 뒤에 있고 십자가 죽음이 앞에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복음서를 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대부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공간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비슷한 사건들이 막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비슷하게 본다는 사실이죠. 이거 아주 부주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에게 소개해야 될 때 한 사람만으로 부족하고 두 사람도 부족하고 세 사람도 부족하고 네 사람, 네 기자, 네 복음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는 오늘도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 참된 인성의 변화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 말씀 초기에 은혜를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의 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특징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참 사람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예를 본다고 하면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네.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도 그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구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포도주로 또한 기름으로 바르고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라 2데나리온을 줬잖아요. 2데나리온이 바로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인데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잘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도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에 대해서 이 모든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를 다 돌볼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할 것을 2데나리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 충성하게 될 때 더 많은 것이 들겠죠.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갚으리라. 이것이 바로 상급이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3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은 바로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목자세요. 또 돈 그랬는데 사실은 칸이 부족해서 간단히 썼습니다. 잃은 드라크마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게 될 때 여인이 등불을 켜고 찾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잃어버린 얻은 심령을 이렇게 찾으신다고 누구를 통해서? 여인인 교회를 통해서. 셋째는 이제 잃어버린 아들이죠. 사실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있죠. 오늘도 아버지께서 결국 잃어버린 아들을 안으시잖아요. 품에 안고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잃은 양의 비유에는 성자가 나오고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는 그 여자가 등불을 들고 있는데 등불은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성령님이 나오시고 셋째 잃어버린 탕자를 안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결국 아버지 품에 안는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이게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이것이 특징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딱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부자와 그 이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과부처럼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간절히 끝까지 끈질기게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인성이에요. 우리가 이상한 것을 바라지 않고 참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늘 이렇게 탄원하게 될 때 강청하게 될 때 갚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또 누가 나오면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섬긴 거에 나온 게 아니라 삭개오가 이 여리고성의 큰 죄인인 삭개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이렇게 감사를 드렸죠.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그 9은 다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아니었습니까? 참 사람의 인성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들이 나병 환자로 있다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는데 뭐가 있겠어요? 와서 이렇게 큰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의 참된 조건이 뭐냐면 이와 같은 믿음이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며 감사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사람은 참된 인성,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그 성품이 변하지 않았죠. 그거는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성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특별히 보게 되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증인이 되라. 누가복음 24장. 그래서 이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그랬죠. 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복음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왕이신 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사자복음, 사자로 내 생물 가운데 사자로 비유가 되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노예와 같이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분이시다.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요. 내 생물 가운데 송아지.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그분은 참 사람이시다. 오늘도 참 사람이신 그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에요. 독수리가 유일하게 하늘에 있는 태양을 유일하게 똑바로 봐도 눈이 실명되지 않는 그런 동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네 복음서가 온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생물과 사복음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네 생물 가운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의 얼굴,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네 생물이죠. 그럼 사복음서는 바로 뭐냐면 첫째 사자가 있고 송아지가 있고, 마태복음은 사자죠. 네, 사자로, 그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사자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네 생물 가운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노예이시다.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종이시다. 그래가지고 네 생물 가운데 이 송아지와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되고요.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아들이시다. 인자다 말이죠. 그분은 참 사람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생물 가운데 독수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음은 네 생물도 누구와 관계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사복음서도 다 무엇이냐면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네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은 그분은 왕이시다. 그래가지고 네 생물 가운데 사자로서 동물의 왕이거든요. 원수를 찢는 사자이시며 그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송아지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것이 모두 다 네 생물이나 사복음서나 누구와 관계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 있음으로 해가지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 네 생물이 사복음서다라는 것은 지금 굉장한 무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2%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20%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아주 많이 부족한 거예요. 관계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네 생물과 사복음서의 관계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생물은 사복음서다라는 것은요, 흔히 2%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거 20%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고 많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다가 다 깨끗이 났잖아요. 근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 명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선포하셨죠. 그러면 9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이 나은 걸 다 알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은 걸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은 걸 아는데, 예수님을 단지 그냥 자신의 나병을 고쳐준 분으로만 알지 무언은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병은 나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나병은 나았는데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병은 나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관계가 있지만. 둘째, 그래서 관련이 있는데 깊은 내적인 의미까지는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여러 가지 흐름 가운데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근데 오늘날은 그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과학도 발달하는 것처럼 오늘도 세상 모든 이런 신학자들의 많은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가 점점 오류가 적어지고 온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알다시피 여러분, 창조에 6종류가 있었어요, 동물들. 근데 하나님의 보좌주에 네 생물이 있죠. 네 생물은 바로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종류, 물고기와 기는 것이 빠진 것은 사단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고요. 또 노아의 홍수 때 이 물고기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구별되지 못했어요. 그런 까닭으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죄가 됐고요. 마지막 오늘도 새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으니까 뭐도 없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모든 물고기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중심이 직접적으로 네 생물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다, 마가복음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신 그리스도다,
예,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신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참된 인성을 가지신 놀라운 참 사람이시다. 요한복음은 바로 뭐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내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와 직접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내생물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피조물, 내생물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만 건너뛰었죠. 왜 이것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건너뛰면 안 돼요. 이후에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여기에선 건너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기록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타나신 이후에 모세가 이제 아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인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물을 것입니다. 그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당신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실수로 바뀌었어요. 이게 놀라운 부분이죠.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놀라운 계시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분 자신을 이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I am that I am이에요. 여러분, I am that I am의 문장 형식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것 같아요?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온전하지 않죠.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I am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와야 합니까? 주어가 와야 됩니까? 목적어가 와야 됩니까? 보어가 와야 됩니까? 보어죠. 불완전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를 보완해주는 보어가 있어야 돼요. 쉽게 하면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뭐를 배워요? I am a boy 말이잖아요. 나는 소년이다. I am a girl 그러잖아요. 보어가 있어야 되는데 보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거를 다시 쉽게 얘기를 한다고 말하면 뭐냐면 나는 뭐뭐다라는 거예요. 보호가 지금 빠졌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은 바로 어떤 분이 되냐면 나는 뭐뭐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영광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찾아가셨잖아요.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얻으러 보냈고 우물가에 혼자 기다렸습니다. 사마리아인을 만났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 흘러내리라 말입니다. 이 여인은 특히 그 오정의 여인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 길러 오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 그 뱃속에서 흘러나리라 하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이 물을 주어 나를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기서는 간접적으로 내가 바로 영원한 생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는 걸 계시하신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신 것을 믿었잖아요. 믿고 동네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을 데려왔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I am the bread of the life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보호가 빠졌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I am the bread of the life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배고픈 자들에게 무엇이 되시냐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의 떡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떡이 없어도 살아가지 못하는데 생명의 떡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았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이후에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I am that I am에서요, 거기다 뭐를 넣냐면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하늘에서 빛이 비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진 자들은 뭐가 없냐 하면 참된 빛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늘도 태양빛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늘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I am the good shepherd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꼴도 필요하지요. 꼴이 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모든 악한 이리때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순종함으로. 그래서 시편 23편은 바로 다윗이 그것을 노래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면 부족함이 없는데, 그 목자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해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도 참된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또 요한복음 11장 1절, 나사로가 결국 죽기를 기다리셨죠. 그 주님 죽은 후에 가셨어요. 결국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로에게만 부활과 생명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부활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고 다 이전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모세에게 계시한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다 필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있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2장 49절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결국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예? You are the son of God. You are the king of Israel.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는 그거를 알았고 고백했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세요? 아니세요? 이스라엘 임금이세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죠. 그거를 깨닫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도 떡이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너에게 몸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육만 있는 것이 아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근심과 좌절과 낙심이 있게 될 때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빛을 누릴 수가 있어요. 빛 가운데 있게 될 때 근심과 염려, 걱정, 의심이 다 물러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죠. 간증이 있어요.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방황하고 있습니까? 누가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방황이 있어요? 왜 부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선한 목자로부터 우리가 떠났죠. 선한 목자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죠. 잃은 양이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적극적인 것이 다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사자가 되셔요. 원수를 찢고 이기는 사자가 되시며 그 백성들을 아주 심오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 필요하고, 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도 그분을 따라 섬긴다는 사실이죠. 참된 오늘도 사람의 사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심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생물도 다 무엇이냐면, 이 적극적인 것은 다 누구를 계시하고 있냐면 나는 원수를 찢는 사자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백성들을 오묘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왕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그래서 모두 다 그리스도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간접적으로도 우리에게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물과 사복음서의 관계는요, 내 생물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잖아요. 사복음서와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관계? 내 생물은 그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로서 이게 적극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요. 사복음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은 바로 사자복음이에요. 왜? 왕이신 그리스도, 원수를 찢는 사자이시며 그 백성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자와 관계가 있죠. 또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시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셋째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에요. 그분은 참사람이신 그리스도다.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라 말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가 참된 인성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도 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번, 마지막 네 번 완결이에요. 그래서 이건 요한복음은 내 생물 가운데 독수리, 태양을 유일하게 바라보는 동물이 독수리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분을 똑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사복음서는 내 생물이 사복음서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약간 있는데 어폐가 있어요. 내 생물은 모두 피조물 6종류의 대표로서 피조물의 대표인데, 피조물의 대표로서 모두 다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복음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아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사복음서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도 결국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오늘도 왕이신 그리스도, 송아지와 같이 온 죽기까지 섬기신 그리스도, 참사람이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신 오늘도 그리스도, 독수리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그분의 참된 것을 알아.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게 될 때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이와 같이 노예로서 섬기는 거 아무 말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게 참된 능력입니다. 섬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또 한편으로 말은 뭐냐면 우리의 손으로 닿을 수 없는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리 폭풍우가 쳐도 독수리는 그 위에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잡을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신 이 놀라운 성품, 하늘에 속한 성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초대교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과 신실하게 주를 섬겼던 모든 사도들, 성도들은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송아지처럼 죽기까지 섬기고 참사람의 인성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성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작시는 엘리샤 호프만 목사님이고요. 작곡자는 존 스타크턴 목사님입니다. 작곡 작사가 모두 목회자이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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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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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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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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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내 생물 하나님께서 6종류의 생명을 만드시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가 하나님을 밤낮으로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네 복음서가 필요했습니다.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오늘 죽기까지 섬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인성 성품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신 오늘도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모습 하늘에 속한 성품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항상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마다 온 교회들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오늘도 죽기까지 섬기는 송아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해주시며 울면서라도 좌우로 나오라 취하냐고 나왔던 베스메스로 올라갔던 암소와 같이 주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달려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